공부할 거고요. 9계명, 10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항상 보면 계명 그 자체보다도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정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거든요. 그 의도가 뭐냐, 그 계명의 정신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상고를 하겠습니다. 9계명 제143문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일반적인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웃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제143은 제9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입니다. 거기 줄 그어놓읍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이웃의 명성을 우리 자신의 것과 같이 보존하고 조장하며 진실을 위하여 나서서 이를 옹호하며 재판과 판결의 일들에 있어서 무슨 일에서든지 진심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자유롭고 명백하고 충분하게,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게 뭐죠? 진실이죠. 진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만을 말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평가하고 그들의 명성을 사랑하며 소원하고 기뻐하며 그들의 언약을 슬퍼하고 덮어주고 그들의 은사와 은혜를 기꺼이 인정하고 그들의 결백을 변호하며 그들에 관한 이웃이죠. 우리 이웃에 관한 좋은 소문을 쾌히 받아들이고 나쁜 소문을 시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며 고자질하는 자, 아첨하는 자, 중상하는 자들의 길을 꺾고 우리들 자신의 명성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필요한 때는 이를 옹호하고 합법적 약속을 지키며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직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소문을 연구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제9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제9계명의 정신은 뭐냐? 제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해서죠. 내 이웃.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것은 아까 설명한 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 이 진실.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사실이죠. 사실. 팩트. 우리가 이제 사실. 팩트라 그러잖아요. 팩트.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라. 그러니까 내가 안 본 거를 꾸며서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신앙에 있어서 손상이 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한 사람에 대해서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팩트.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우리가 이웃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 보호하는, 진실을 가지고 보호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를 막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당사자에게 어떤 손해가 갈 것인가, 인격적 손해, 신앙적인 손해, 이런 손해가 갈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우리는 생각을 안 하죠. 구계명의 의도는, 정신은 뭐냐? 한 개인, 우리들의 이웃을 보호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본 거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손해가 가고 상처가 되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옮기면 이것이 자꾸 불어나요. 사실이 아닌 것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말아요. 그 거짓 증거일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본 것, 팩트이지만, 사실이지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그리고 신앙에 어떤 장애가 된다면 그런 것도 말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거짓은 아니지만,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 증거,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말라 이건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라인 건데, 사실은 사실일지라도 그에게 어떤 상처가 된다든지 인격적 손상을 준다든지 해가 되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게 좋다. 진실하라. 구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신앙생활에 상처가 주는 말은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우리는 말을 일단 다 하잖아요. 그냥 말을 막 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지 아닌지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생각난 대로 말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성 없이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내가 직접 본 거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직접 본 거라도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해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게 좋은 것이다. 특별히 없는 사실을 말하는 거짓을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없는 것을 말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보호해야 하는 크리스찬의 책임과 의무를 멀리 떠난 것이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합니다. 말 한마디가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거짓 증거하는 거, 그 사람과 관계가 없는 일,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 그것이 팩트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되거나 또 장애가 되거나 어떤 인격적인 손상이 되는 그런 말들은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우리가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너무 조심성이 없이 살아요. 말도 막 하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막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건데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막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더라, 누가 뭐라고 하더라, 뭐라며, 이런 말들이 사실은 우리의 공동체를, 한 가정을, 아니면 한 개인의 인격에 엄청난 손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좀 이렇게 신중해야 돼, 신중. 근데 보통 보면 신중하지 않아요. 그냥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 하고 막 말하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서로 간에 굉장한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제145문,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우리 자신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웃이 지니고 있는 진실과 명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명예에 관련된 거예요. 지니고 있는 진실과 명성을 특히 공적 재판 사건에 해치는 모든 일들이며, 거짓 증거를 제공하고 위증을 시키며 고의적으로 출두하여 악한 소송을 변호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하며
불의한 판결을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인에게 보상하기를 의인에게 하듯이 하고 의인에게 보상하기를 악인에게 하듯이 하며 문소위죠. 진실은 패, 정당한 소송에 있어서 부당한 침묵, 악한 행위가 우리 자신들의 책망과 다른 사람들의 항고를 요구할 때에 잠잠하며 진실을 불합리하게 말하거나 그릇된 목적을 위하여 악의로 말하고 혹은 그릇된 의미로 혹은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리나 공의에 대한 편견으로 진리를 곡해하며 비진리를 말하고 거짓말하고 중상하고 험담하고 회방하고 고자질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냉소하고 욕설하는 것이며 조급하고 가혹하고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것이고 사람의 의향과 언행을 오해하고 그렇죠.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아첨, 헛된 영광의 자랑, 우리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과대히 혹은 과소하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이며 작은 실수들을 더욱 악화시키며 자유로운 그 고백을 위하여 호출된 때를 죄를 숨기거나 변형하거나 경감함이며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이고 이거 우리가 많이 하는 거잖아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고 악한 소문을 받아들이고 찬성하고 이것도 죄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거짓 소문을 받아들여서 악한 소문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찬성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죄에 동참하는 것이다. 공정한 변호를 못하도록 귀를 막는 것이고 악한 의심을 품는 것이고 누구든지 받을 만해서 받는 신용에 대하여 시기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것이고 그것을 손상시키려고 노력하거나 바라고 그들의 불명예와 추문을 기뻐하는 것이고 조소하는 멸시와 지나친 칭찬, 거짓 칭찬이죠. 립서비스, 정당한 약속을 위반하고 좋은 소문의 일들을 등한히 하고 좋은 것은 덮고 나쁜 것만 말하는 거죠. 불명예를 초래할 일들을 우리를 자신이 실행하고 피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못하도록 능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데 그 막아줘야 되는데 안 막고 동조하는 이런 것도 큰 죄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 사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죠.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고 나하고 친하지 않다고 해서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다고 말하고 이것도 구계명에 해당돼요. 거짓 증거하는 거죠. 이웃에 대해서. 그러니까 친하다고 봐주고 안 친하다고 안 봐주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재판관들에게 10분 공정하게 재판하라. 상대가 누구든 간에 10분 공정하게 재판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진실이에요. 진실. 진실을 떠나는 것은 거짓 증거다. 거짓에 해당하는 거다. 중상하고 모략하고. 그 왜 말씀을 했을까요? 왜 이웃과 사람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왜 진실을 말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한 개인의 인격과 그리고 영예, 명예라고도 하죠. 영예. 인격과 영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한 말들이 소문을 듣고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하는 말들이 사실은 한 사람의 영예에 엄청난 손상을 줄 수 있고요. 인격에도 엄청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말로 말하면 그런 것들을 인격살인이라고 그래요. 인격살인. 실질적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건 아니지만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한민족은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그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말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합니다. 제146문,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거기 보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다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런 말씀하고 있죠. 네,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것 탐내지 마라. 제147문, 제147문, 제10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우리들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 내 자신의 형편이죠. 내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 온전한 만족과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온 영혼이 인자한 자세를 가짐으로써 그에 대한 우리의 모든 내부의 행동과 애정으로 그의 소유 전체를 더욱더 잘 돌보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10계명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내 이웃의 집, 그리고 쭉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소유, 그랬습니다. 소유, 이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탐내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예.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누구나 다 있죠. 그런데 그것을 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0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 것에 만족하라. 내 것에 만족하라. 자신의 것. 그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자족이라 그럽니다. 자족. 스스로 자기의 것에 만족하는 것을 자족이라 그래요. 자족.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도 보면 자족하는 것은 범사에 우리의 경건 생활에 유익하다.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가지고 가지 않는다. 오늘 먹을 것과 오늘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자,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장 6절부터입니다. 6장 6절부터, 여기 이제 자족이란 말을 써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여기는 지족이죠.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라. 그거를 이제 또 다르게 말하면 족함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족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지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9절.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누구를 찔러요? 사기를 찔렀다 그래요. 탐심. 예수님께서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네. 탐심을 물리쳐라. 그 말은 우리에게 누구나 다 탐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탐심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지족, 자족입니다. 만족하는 거.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면 충분하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욕심은 이 끝이 없는 이런 독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려고 하다가 큰일 난다. 예, 조그만 새가 황새를 흉내내고 황새를 따라가면 망하죠. 예, 몸이 아프고 나중에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새는 참새대로 사는 거고 황새는 황새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깃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분깃. 그래서 이 분깃은 사람마다 달라요. 믿음도 분깃이요. 분깃. 다 달라요.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없는 것을 빚내서 하고 그런 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분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 내 생활의 분수, 내 그릇대로 살면 돼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네모진 것도 있고 세모진 것도 있고, 네. 그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남을 비난할 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대로,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매우 불행해집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의 것을 탐내게 되고 남의 것을 훔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면 하나에 만족하고 둘이면 둘에 만족하고,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탈을 하게 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것에 만족하는, 내 형편에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도요, 뭐 그렇게 웅장하게 하려고 합니까? 내 형편껏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형편껏 하면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형편껏 하는 겁니다. 기죽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의시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제 148문. 제 10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 10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우리들 자신의 재산에 불만하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고 마음 아파하는 동시에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부당한 행동과 애착심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 이 분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다른 사람의 것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곁눈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에 만족하고 내 형편에 만족하고 내 분수대로 살면 되는 것이다. 아멘. 거기까지 해서 10계명 끝났고요. 제 149문.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아무도
자기 스스로 이 생에서 받던 어떤 은혜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매일 계명을 범합니다. 제150문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위반은 그 자체들에서와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하게 흉악합니까? 답.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위반은 동등하게 흉악한 것이지만 어떤 죄만은 그 자체에 있어서와 어떤 여러 가지 악화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 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계명, 율법,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기준. 이 계명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 줄 모르잖아요. 막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묻는 물음이 뭐죠? 이 율법과 계명을 인간이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네. 인간은 누구도 이 계명과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신학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계명과 율법은 그럼 폐기가 됐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역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것이 뭐예요? 삶의 기준이다. 삶의 기준. 그래서 십계명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예, 물론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에요. 이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다.